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민족의 기원과 또 이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먼저는 이 야벳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죠. 야벳의 자손은 모두 7명입니다.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연과 두발과 메스가 디라스요.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확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이 야벳의 후손들은 널리 이 흑해, 우리가 흑해를 알죠. 카스피해로부터 스페인에 걸쳐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말하죠.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방까지 퍼져 나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야벳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야벳 자손은 팔레스타인 사방과 북방에 거주하여 이 아라아인, 즉 현재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고, 이들 영토와 인구에 있어서도 크게 팽창을 합니다. 지적인 또한 능력 뛰어났고, 특히 인도의 형이사학이라든가 그리스인의 철학,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적 군대화, 과학 등 이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크게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이 야벳 족속이 셈 족속의 종교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대로 그들은 셈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또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가게 되면 그 끝이 불행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돔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동산 물질과 또 번영의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면서 자신들도 큰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면 불행해지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복된 사람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은 6절에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북, 가나안 이 4명입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이 붓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후에 점령한 이 땅이 되죠. 주로 이들은 중동 국가의 자손들도 있지만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한 흑인종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함의 자손들은 저주받은 자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구스로부터 니므롯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후예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돼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란 이름 자체가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저주를 받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멋진 바벨탑을 쌓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 없이 자신이 아무리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물질의 바벨탑도 마찬가지고요, 교만의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없이 시작한 바벨탑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없는 인생, 결국에는 파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계획, 예수님 없는 목적,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갖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목적과 성공을 꿈꿔야지,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과 목적은 정말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정말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 이 니므롯은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까 갈레로부터 그 지역을 점점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이 바벨론 근방에서부터 아수르까지 넓혀가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복자였고, 그가 또 새롭게 야심적으로 건축한 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굉장히 발달된 이 도시였어요. 번영이 컸던 도시였고, 그러나 어쨌든 니므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역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공은 했어요. 명성도 날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를 말씀합니까? 니므롯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함의 자손이 가나안인데 이 노아로부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부스 족속이라든가 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헷 족속 등 이런 족속들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하죠. 후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공과 출세, 그리고 좋은 집과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과가 축복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그 땅에서 뽑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취하였지만 빼앗긴다고 하는 걸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족속인데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차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죄가 많으면 축복을 잃어버려요. 얻었던 땅도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기름진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셈의 자손들입니다. 셈의 자손은 21절부터 소개해야 돼요.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름이요. 셈의 아들은 5명이에요. 이들로부터 여러 종족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셈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셈의 자손이 이 하나님의 선민이 히브리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또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게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돼요. 21절과 24절, 25절에 보면 이 에벨이란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벨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건너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벨 자손이란 말은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히브리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지구상에 확장되고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9장에 노아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야벳은 창대케 되었고 함은 저주를 받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한 민족의 복, 더 나아가서 한 가게의 축복은 바로 영적인 복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섬기게 되면 우리 자손들도 그 축복의 물줄기를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와 나의 가족, 자녀들도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야곱이 12조상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후손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육의 복뿐만 아니라 구속사에서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